이삭의 신앙. 이삭의 신앙을 본받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의 신앙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삭하면 웃음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늙어가지고 100세가 되었지만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의 아들을 주어서 그 가정이 웃음꽃이 피는 아름다운 믿음의 복된 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약속의 복을 주시고 웃음과 기쁨의 열매를 주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순종하면 모든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나가니까 그거에 대한 웃음의 열매가 있고 기쁨의 열매가 충만한 은혜로운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일생토록 하나님에게나 부모에게나 기쁨을 주는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삭과 같이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나 부모에 대해서나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삭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 첫째는 기도에 힘쓰는 경건한 신앙입니다.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부친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어가서 흉년을 면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까지 내려간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큰 실수를 했는데 이삭 때에도 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흉년이 든다든가 재난을 당한다든가 질이 난다든가 어려움 당할 때는 안 믿는 사람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도 함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믿는 성도는 환난을 통해서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나 믿음을 시험을 하고 또 고난 가운데 연단해서 우리 믿음을 길러나가는 연단 과정으로 고난도 은혜복으로 허락하십니다. 흉년을 만난 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고 또 여러 가지 성도에게 어려움 당하는 거 흉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흉년을 만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을 어떻게 피해볼까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흉년 만났으니까. 애굽 나라는 나일강 주변으로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땅이니까 양식이 풍성하니까 애굽으로 가서 좀 흉년을 면해볼까 하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그랄까지 내려왔는데 경계선을 넘어가면은 애굽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가 과거의 아버지도 애굽 내려가다 큰 실수하고 돌아왔는데 두려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아라 함으로 순종해서 내려가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권고와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권고를 떠나서
약속의 세계를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가는 불신앙의 길이에요. 애굽 나라가 물질은 풍성하지만 그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고 우상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권고를 떠나서 세상 의지하고 나가는 불신앙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가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2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한 땅에 거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믿음을 지킨 까닭에 여기서 큰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이삭은 기도에 힘쓰는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결혼 문제를 앞에 놓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 24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묵상을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약대들이 오더라. 이 약대들은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러 그 신실한 종,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 저 고향 땅 갈대우로 고향 땅에 가서 믿음의 처녀들을 좀 가운데 한 사람을 합당한 자를 데려와라 해가지고 먼저 보낸 다음에는 이삭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고가 임해가지고 합당한 믿음의 처녀를 배우자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그 종의 일행이 약대 타고 오는 걸 보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이삭은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권고와 축복이 임하도록 결혼할 때도 믿음에 합당한 배우자가 참 선택되도록 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리브가라고 하는 믿음 좋은 처녀를 허락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갔습니다.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들은 기도해야 돼요. 결혼 문제를 위해서 믿음에 합당한 신앙 가정을 이뤄나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게 올도미스가 결혼에 열심히 기도했대요. 금년에는 좀 배우자를 허락해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이거는. 결혼한 믿음 좋은 친구에 가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러더래요. 야, 너만 위해서 이기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이 더 빨리 온다. 그러니까 저는 나만 위해서 내가 이기적으로 해서 그런가 보다. 그 다음부터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엄마가 결혼하지 못한 딸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어머니의 걱정 염려를 좀 속히 좀 해결해 달라고 1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1년에 양복 가서 몇 개월 만에 하나님이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됐대요. 작은 가정을 이뤄나가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의 가정 이뤄나가는 일.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신앙 중심으로 이삭과 같이 신앙 중심의 가정을 이뤄나가는 거 필요한 일입니다. 또 결혼한 다음에 이삭은 아내가 자녀를 못 낳아요. 20년이 되도록. 얼마나 그 가정이 자손이 귀한 가정 아니에요? 20년이 되도록 자녀를 못 낳으니까 또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뜻대로 내 자손의 별처럼 많아지려 하는데 자녀 못 낳으면 안 되잖아.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을 하면 자녀를 준데 그냥 한목에 그냥 쌍둥이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로 23절 25장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이 40세에 리브가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냥 하나님이 아내를 위해서 또 그 가정에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쌍둥이를 잉태하게 해가지고 복중에서부터 두 민족이 서로 싸운다. 한목의 그냥 두 민족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보통 구약 시대에는 자녀 없으면 첩을 얻어가지고 또 자손 보는 게 보통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의 경우도 약속에 기다리다가 자녀가 속히 태어나지 않으니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은 20년이 기다리도록 자녀가 없을지라도 처벗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 참 이삭이 아주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 중심으로 가정생활을 이뤄나가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흉년 때에 애굽에 가야 될 이러한 급박한 상황을 만나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아라.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한 땅에 거하거라. 1절에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이 그랄 땅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거기에 다스렸지만 약속의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거기까지 나무로 내려오다가 경계선 건너가면 애굽이니까 이건 좀 아주 걱정이 돼요. 그냥. 과거에 아버지도 애굽 나라가서 큰 실수하고 돌아온 일도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아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복을 주마 함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결혼 문제라든가 이사 문제라든가 취업이라든가 군대 간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을 때는 인간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나가면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이사 갈 때도 항상 신앙 중심으로 기도하고 신앙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사 가야 돼요. 무조건 그냥 집 좋은 데만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신앙을 잘 지킬까 거기에 목적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권고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지금 기도할 때에 지금 국가적으로 볼 때 북한에서는 4차 핵실험을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또 이 대북방송을 지금 재개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강국들과도 여러 이해관계도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그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모든 원만하게 일어나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 좀 긍휼히 임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400년 통치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자유를 얻고 가난에 복받고 사는 것처럼 북한 땅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냥 신앙의 자유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참 어려운 가운데 처했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나라도 정치 경제 모든 면에 안정이 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할 때를 맞이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복이 있다 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 어떤 글에 보니까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아침밥도 해준다. 새벽 기도하고선 뭐라고 써요? 와가지고는 남 잠잘 때 이제는 아침밥 할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출근할 때 아침밥 얻어먹고 가는 게 복이래요. 그냥 아예 출근할 때 인사도 않는 그런 가정도 많대요. 그냥 그런데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아내는 일찍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서 밥할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아침밥도 해준다.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잔소리하지 않는다. 새벽 기도하면서 가족을 얼마나 기도만 해.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집에 가서 잔소리하겠어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 아침밥도 얻어먹을 수 있고 잔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부지런하다. 부지런해야만 새벽 기도해요. 그는 게으르면 새벽 기도도 못합니다. 남편 출근할 때도 못 일어나요. 그냥 화장실 갈 때는 일어나지 못 일어난대요. 그냥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도 하고 아침밥도 해주고 또 부지런히 아이들도 챙겨주고 또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식성도 좋고 건강하대요. 그냥 아침 일찍부터 기도하니까 아침밥도 잘 먹을 거 아니에요? 잘 먹으니까 이제 점심은 적당히 먹고 저녁은 또 더 적당히 먹으니까 몸매도 잘 유지하고 여러 면에 새벽 기도하면 자는 유익이 많다. 남편들은 부인 새벽 기도하는 거 말리지 말고 잘하라고 격려해주면 모든 면에 유익이 많습니다.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삭의 신앙은 기도에 힘쓰는 경건한 신앙이다. 둘째로 이삭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2절로 4절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거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게 됐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흉년 들어서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기에 거하라. 떠나지 말고 힘들어도 잘 참아라. 여기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줄 거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당장 힘들다고 당장 어떻게 하면 편할까 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육신의 안위를 추구해서 약속의 땅 떠나지 말고 힘들어도 잘 참아라.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참으면 하나님이 여기서 복을 주어서 이제는 이 모든 땅을 내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대로 이 땅이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내 자손 하늘의 별처럼 창성해져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넌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는 약속이 더 이루어지리라 해서 이 이삭이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보따리 풀어놓고 거기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이 헤브론에 살다가 지금 흉년을 피해서 남쪽으로 좀 이사 가는 가운데 있어요. 경계선만 가면은 애굽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떠나지 말아라. 여기 거하라니까 이사 보따리 싸고 가다가 지금 보따리 풀어놓고 거기에 머물게 된 건 위대한 신앙입니다. 아예 출발하기 전에 가지 말라고 그러면 좀 수월하잖아요. 이미 다 출발했어요. 출발해가지고 헤브론에서 지금 그랄까지 왔는데 거기서 보따리 풀어놓고 거한다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면 순종할 수 없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이면 절대 순종하는, 이사 갔다가도 보따리 풀어놓고 절대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왕 내친 걸음인데, 이왕 칼을 뽑았는데 출발했는데 가고 보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가지 말아라 하니까 거기에 짐을 풀어놓고 거기에 거하게 된 건 아주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귀한 믿음입니다. 왜 인간에게 불행이 왔느냐? 인간 역사에 불행이 오고 질고와 고난이 온 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아담과 하와가 가나안 땅에, 그 에덴 동산에 복받고 살면서 아쉬운 것이 없이 영원히 복받고 살만한 축복을 받았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유일한 법이 있는데 그걸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에덴의 낙원에서 추방당하고 인간에게 죽음이 오고 불행이 오고 이별의 슬픔이 오고 질고가 임하게 됐습니다. 불순종을 해서 인간이 불행이 왔는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에게 죽음과 고난과 어려움이 왔지만 둘째 아담 되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순종을 통해서 모든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고 영생의 길을 얻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았고 이삭도 아버지의 순종의 신앙을 본받아서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3절 5절 5절. 나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왜 이삭이 이와 같은 위대한 순종을 하게 됐느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를 법도를 잘 지킨 그 신앙을 본받아서 이삭도 이렇게 순종함으로 은혜의 복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살면서 부지런히 농사도 하고 목축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원래 이삭은 직업이 목축이에요. 목축하는 사람이지만 농사도 부지런히 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해에 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순종할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자기 계획, 자기 욕심, 자기 뜻만 세워놓고 이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원 아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 계획,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계획도 포기하고 내 생각도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세워나가고자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자세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네게 땅에로 거하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한 그곳을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명령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취한 땅으로 그 아버지의 분부하신 것을 기다리라 해서 제자들이 그 말씀 떠나지 아니하고 순종해서 그때의 애굽 예루살렘 떠나기 않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냥 생명 내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죽을 각오해야만 예루살렘을 안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이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밤에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보혜사 성령이 임함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므로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영권 있는 자가 돼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전 세계 복음화가 되는 큰 역사를 일어나게 됐습니다. 애굽을 떠나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가나안 땅 떠나지 말아라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한 그곳 떠나지 말라는 거고, 또 하나님의 권고를 떠나지 말라는 그런 뜻이 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권고, 특별히 돌보시고 지켜주는 축복의 땅에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 11장 10절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애굽 땅은 물이 넉넉하고 비옥하지만 가나안 땅은 토박한 땅입니다. 비가 오면 다 흡수해버려요. 그래도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땅이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지켜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고의 땅에 거하면 파종한 다음에 이른 비 주시고 또 결실할 때 늦은 비 주어가지고 열매 잘 맺으면 암만 비를 흡수해도 싹 자라게 하고 결실 잘하게 하면 거기가 축복의 땅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고가 임함으로 가나안 땅은 젖과 끓이는 복된 땅이 됐습니다. 그런 거로 성도는 하나님의 권고로 사는 거지 세상 좋은 조건, 물질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암만 가나안 땅은 터박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권고로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와 모든 은사를 더해주면 거기서 복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한 그곳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권고, 축복의 세계를 떠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켜라. 자기 자리, 자기 책임, 자기 위치를 떠나서 월권하지 말고 제자리 잘 지키라는 걸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암만 천사라 할지라도 제자리 안 지키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마귀와 사탄들이 왜 마귀 사탄이 됐느냐? 원래는 천사장이래요. 사탄은 천사장이고 귀신들은 천사장의 그 부하들인데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받아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됐습니다. 제자리 안 지키면 천사장이랄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자기 자리 잘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처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고로 사니까 하나님의 권고를 받고 살자.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살면 아까 읽은 대로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내 자손에게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고 자자손손이 기업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천하만민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만복의 근원이 되는 큰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 복을 받았고 이삭이 순종함으로 이 복을 받았고 우리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와 같은 큰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삭의 신앙은 목숨을 바치는 헌신하는 신앙이에요. 목숨 바쳐 헌신하는 신앙. 창세기 22장 6절로 10절 22장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려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순종하기 참 힘들어요. 이건. 내 재산이 별처럼 많아진다고 하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럼 배가 끊어지는데 무슨 하나님의 그 자손이 창성해지겠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서 번제를 드리면 제 가운데 부활시켜서라도 반드시 약속은 성취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장작을 준비하고 횃불을 들고 이렇게 모리아산에 3일길 가가지고 제단을 다 쌓아놨습니다. 다 쌓아놓고서는 이제는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제사에는 너를 제물로 요구하신다. 청천벽력과 같지 않아요? 이때에 이삭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요구하십니까? 그렇다. 아버지도 원하십니까? 나도 내가 제물 되는 걸 원한다. 그러면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단에 올라가서 결박당하고 제물이 됐다고 합니다. 이삭이 반항을 하면 제사 못 드려요. 이삭은 지금 정확한 나이는 안 나왔지만 한 17세 정도 젊은 그냥 혈기왕성한 청소년이에요. 이삭이 17세면은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17세예요. 117세 할아버지하고 17세 청소년하고 서로 상대가 안 되잖아요. 한번 그냥 떠들면 그냥 당장 아브라함은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도 제물이 된 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스스로 제물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감동을 받았지만 독자까지 바치는 그 믿음, 이삭을 통해서 큰 감동 받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신앙도 위대하지만 이삭의 신앙도 아브라함 신앙 못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거기에 제물이 되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날 경외하는 걸 아노라 이제는, 그러면서 수양을 예배해가지고 대신 제사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이삭의 신앙은 목숨을 바쳐 헌신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화목을 도모하는 신앙이에요. 12절로 14절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그 해에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했는데 하나님 몇 배를 주었어요? 100배. 100배의 수확을 얻도록 큰 복을 주시고 또 사람도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 양과 소와 벼를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리라. 1년 동안 흉년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만 하나님 순종하느라고 거기서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목축을 했는데 그의 100배의 수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소와 양 떼 가지고 그냥 떼를 이루도록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복을 쏟아부어 주니까 주변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저놈은 그냥 나그네로 와가지고 1년 만에 그때 부자가 됐다. 우리는 뭐냐?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 복을 쏟아부어 줬습니다. 애굽 땅에 갔으면 그만큼 부자 됐을까요?
애굽에 내려간 것보다 더 큰 부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시면 순종하면 애굽 나라 가서 성공할 것 같지만 그거보다 더 잘 되도록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주시고 주변 사람이 시기할 만큼 큰 복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줬습니다.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우물을 뺏었어요. 그냥. 가나안 땅은 물이 귀한 곳이기에 우물이 큰 재산이에요. 근데 우물을 막고서는 이건 뺏으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먹던 우물인데 그거를 뺏고 흙으로 메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이삭은 싸우지 아니하고 피해갔습니다. 양보하고 내려갔어요. 15절로 또 18절까지. 15절.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럴 사람이 너무너무 그냥 이삭이 복받고 잘 되니까 내가 강성한 여기를 떠나가라. 두려워가지고 떠나라 그러면서 우물을 뺏었습니다.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억울하지만 거기를 떠나니까 하나님이 또 잘 되게 했습니다. 19절로 22절까지.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물을 뺏겼지만 또 가가지고 물 파니까 또 물을 줘요 하나님이.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냥 물 귀한 지방이죠. 파면 잡 물이 나와요. 그냥 또 내가 또 와서 또 뺏어가요. 또 뺏어가서 그 이름을 에색이라. 에색이라고 하는 건 여기 다퉜다 하는 의미로 이름을 짓고 또 다른 물을 팠더니 또 물을 줬는데 그걸 또 뺏으니까 그걸 신나라.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우물을 파니까 하나님 물을 줬는데 거기까지 안 따라와. 넓은 곳, 르호봇이다. 넓은 곳에 가서 좋은 우물을 줘가지고 그 아래 있는 것보다도 더 넓은 곳에 편안하게 물도 넉넉하고 장소 넉넉한 곳에 살도록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서 화평을 도모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화평을 도모하며 양보 나가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뺏는 자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뺏기면서도 싸우지 아니하고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나갈 땐 더 좋은 곳, 더 넓은 곳을 주어서 이삭을 더욱더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삭처럼 기도에 힘쓰는 경건한 기도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절대 순종하고 이삭가 가는 도중이라 할지라도 보따리 내려놓고 풀어놓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고 목숨까지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 뺏기면서도 싸우지 아니하고 화목을 도모하는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